시집가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한 딸이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시집살이의 고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방에 가서 냄비에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묻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니? 끓는 물에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끓는 물에 물러지고 약해지는 당근도 있지만 물이 끓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계란도 있고 물이 끓기 때문에 커피는 더 향을 진하게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와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시련과 실패와 위기는 다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향기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위대한 사역자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의 약한 것은 그를 온전케 만들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우리에게 위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을 읽어보면 물과 같은 시련,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나오는데 모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속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구약 전체에서 17번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만 5번이나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 위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말은 가을이란 말인데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지명이란 말은 여러 사람의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딱 특정해서 찝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 그 엄청난 땅, 그 땅을 다 주고라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도 너를 대신하겠다. 이 말은 그 넓은 땅과 그 넓은 땅에 사는 많은 백성을 다 주고라도 너를 바꾸지 아니하겠다. 그만큼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2절에는 물이란 말이 2번 나오고 강이란 말이 1번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불꽃이 각각 1번씩 등장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물과 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극심한 위험, 재앙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물과 불이 너를 침몰하거나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같은 시련과 불 같은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카타콤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핍박 있는 나라에서 복음 선교하는 그런 뉴스를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거기 132호에 실렸던 기사인데 중국에서 감옥에서 29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출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양실조 걸리는 그 감방에서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이 건강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이 계란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란 하나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흘째 아침 바닥에 보니까 조그만 계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계란보다는 조금 작은데 파르스마드라는 거예요. 오리알이었어요. 엉겹결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하나님, 내일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똑같이 계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하셨으면 세 번째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도 역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4일째 되는 날에 밤새 지켜봤다는 겁니다. 새벽 3시쯤 돼 큰 쥐 한 마리가 오리집에서 오리알 하나를 가져다가 감옥에다 굴러놓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은 쥐가 물어준 오리알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2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불과 같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의 불이 나를 태우거나 감옥의 물이 나를 침몰치 못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우리 인생 위기와 시련은 다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을 묵상하는 게 깁니까? 아니면 행복과 기쁨을 만났을 때 행복, 기쁨을 묵상하는 게 깁니까? 어떤 게 깁니까? 일반적으로는 행복함과 기쁜 것은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한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고통의 현장, 고통의 아픔, 이것은 두고두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생각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할수록 거기에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고통의 현장을 묵상하고 아픔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분이 1871년에 독일계 미국인으로 12형제 중에 7째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감리교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찬양을 부르면서 지방을 순회하는, 설교하는 순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니까 부인이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떠돌이처럼 살아가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이제 남편을 저주하고 자기의 딸을 데리고 가출했어요. 이 와이글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사랑했는데 왜 걱정하느냐?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너를 지키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바라볼 것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묵상할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러다가 감동을 받고 쓴 시가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와 역경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아픕니다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사르곤 2세의 아들인데 역사에서는 센나케리브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땅을 물려받고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여러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때 영토가 가장 커집니다. 이 사네립은 랍사게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는 그런 항복을 종용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받은 편지를 성전에 올려놓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갈대아 역사가 베로소스의 말에 의하면 그 18만 5천 명은 급성 전염병으로 몰살당했다고 말합니다. 급성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은 자기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전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자기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어떤 마을에 멸종 위기의 새 엘보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었는데 일본의 그 마을에서 이 엘보트로스의 번식을 위해서 나무에다가 가짜 엘보트로스 새를 많이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바보 엘보트로스 새 한 마리가 2년 넘게 손으로 만든 새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수컷들이 오면 다 싸우면서 이 가짜 새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조류학자였던 후미오 사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인 줄 모르고 구애하는 이 새가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보트로스 새처럼 생명 없는 가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거나 또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탈진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화랑의 그림 한 장이 있었는데 방 안에 두 아이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격정이라는 이름의 아이, 인내라는 이름의 아이. 이게 이름이 길어요. 근데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한 아이는 아주 불만스럽고 조급한 얼굴이고 또 한 아이는 아주 편안한 얼굴이에요. 근데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쓴 그림을 그렸냐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뭘 사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내년에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한 아이는 지금 해줬으면 좋은데 불만스러워서 조급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격정입니다. 또 한 아이는 아빠가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됐다 평안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인내입니다. 이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42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다 파란 글씨가 써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보지 못하는 자들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너희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책망을 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43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말한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려고 하는 내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붙잡아준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4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러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러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린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는데 거기에 아들 아온 가족이 다 같이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큰 소녀딸이 잠깐 얼굴을 보고 막 뛰어다녀요. 아빠가 그 아이 벽에다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다 엄마를 때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 때리는 건 잘못이니까 벽에 세워놨어요. 아이는 통곡을 하고 울고 아빠는 야단을 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아들 야단칠 때 벽에다 세워놨었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 야단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끔씩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도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 너무 야단친 거 때린 거 미안하다. 그게 잊어버렸다고 잘 생각 안 난다는데 저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딸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좀 그쳐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아이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모는 야단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 가장 아픈 존재는 나도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서러운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나 아픈 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봐야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 시련이 나중에 위기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는 메달이 좀 박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박 골프 선수 누구죠?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9개를 땄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메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50m 사격 진정호 선수가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를 했어요. 193.7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세계 양궁 금메달, 여자 양궁 금메달을 땄는데 양궁은 단체전, 개인전 다 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진정호 선수와 장혜진 선수의 공통점이 뭡니까? 진정호 선수는 결선에서 6.6을 쐈어요. 여러분 9.9, 9.8, 9.10점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6.6을 쓰면 떨어지는 겁니다. 장혜진 선수는 더합니다. 준결승 때 10점 만점에 3점을 쐈어요.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에 정신 집중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3점, 6.6 이것이 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3점 맞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약이 돼서 집중하게 됐습니다. 시련은 힘들지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과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소설 제목 같죠? 양궁 선수들의 마음속에 신조라는 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시련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위기는 극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된 문제로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위대한 역사로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 어찌하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손을 붙잡아서 다시금 일어서서 위대한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